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아요. 그 크고 작은 일들 속에 우리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또 소위 말해서 승리할 수도 있고 그 전쟁에서 패배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일생을 살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분명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다소지방 출신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 전에 다소로 이전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소에 가면 엘리자베스가 다소에 온 곳이 나와요. 안토니오를 보려고. 그때부터 다소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의 특별한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다소에서 출생되는 아이들, 다소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그게 다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소에 가면 이 중앙에 이 엘리자베스 이 여왕을 기념하는 그 개선문 같은 것이 거기 있어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또 사도 바울의 가정이 부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여행하려면 돈 없이는 여행 못 하잖아요. 근데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어서 손을 벌린 적이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사도 바울 집안이 넉넉한 집안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데 도와줬어요. 또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국어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알다시피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쓰지 않고 헬라어로 썼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유대인들은 자기 모국어 히브리어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또 사도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또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최고의 선생님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스펙으로 따져보면은 사도 바울은 스펙이 너무 좋아요. 그 학력이라든가 그의 출신지라든가 그 스펙은 쉽게 말하면 입에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런 것 가지고 삶에서 승리를 거둔 게 아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삶의 승리를 주는 것이 분명히 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요.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다. 실패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봤어요. 그러나 성공한 우리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는데 그때마다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 그 사람이 미련한 자라 할지라도 지혜로운 자를 이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이같이 낮고 천한 자가 그 당시 유명하다는 사람을 이기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구속함과 여러 가지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고린도서 1장 30절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이제 4장 보면은 7절로부터 보면은 우리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때 사방으로 오개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엄청난 핍박을 받아도 여러분과 저는 버림받아 되지 않고 그리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 그런 역사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11일이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 8.15예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4주년 되는 해입니다. 1910년 우리나라가 일제한테 합병당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36년 동안 일제 밑에 있었어요. 이제 2019년 오늘날 우리는 일본이 경제 보복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북한에서는 오늘이 멀다 싶어서 하루에 2번, 3번씩 미사일을 쏴대고 있어요. 또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 조인트 훈련을 통해서 우리나라 땅 독도를 막 지나가고 있어요. 또 우리의 우방은 이 미국은 우리에게 미군 주둔비를 갖다가 엄청나게 올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년도 2019년도 경제 성장률이 2%도 안 되고 1%대에 머물 거다. 이것이 우리나라 은행에서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0.98도 아니라 지금 0.89로 떨어졌어요. 그렇게들 애기들 안 나요. 이 조만간에 우리 인구는 자연스럽게 이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에 놓였어요. 어딜 보더라도 뭐 별로 희망스러운 것은 보이지 않고 마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2019년 8월 15일 해방 74주년을 맞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좀 부정적이고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안에 모시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치 않는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 놀랍고 놀란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북쪽에라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시리아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갖다가 점령하려고 군대를 파송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아주 신비스러운 루트를 통해서 비밀스러운 루트를 통해서 자기 나라 군대를 갖다가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보냈어요. 근데 이 A란 비밀스러운 코스로 군대를 보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벌써 이스라엘 군대가 준비하고 있어서 그 코스로 들어오는 A란 코스로 들어오는 아람 군대를 다 진멸합니다. 아람 왕이 그 다음엔 또 다른 코스인 B라는 코스를 통해서 아람 군대를 이같이 북이스라엘에 내려보냈어요. 근데 뭐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아는지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거기도 딱 군대를 예비시켜가지고 내려오는 아람 군대, 시리아 군대를 갖다가 멸망시켰어요. 그 다음에는 C라고 하는 비밀스러운 코스로 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 거기도 군대를 예비시켜가지고 C라는 코스로 내려오는 아람 군대를 다 진멸시켰어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에 난리가 다 났어요. 아람 왕이 신하들 다 불러다 놓고 우리들 가운데 스파이가 있어. 우리들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거야. 스파이가 없지 않으면은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귀신같이 아냐 말이야. 누가 스파이야 누가. 막 이러면서 그냥 왕이 노발대발한 거야. 어떻게 우리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북이스라엘이 다 아냐 말이야. 때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다 아냐 말이야.
난리 치니까 그때 한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요,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대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습니다. 우리가 얼른 내려가는지 엘리사는 선지자는 그것을 다 보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줘서 준비시킵니다. 그래? 그러니까 아람 왕이 듣고 보니까 그러면 문제는 엘리사에게 있구만. 엘리사를 먼저 처단하고 나서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겠구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람 왕이 말이죠, 엄청난 군대를 이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이라는 성에 파송을 보냈어요. 도단성이 자그마한 성인데 자그마한 성에 겹겹이 아람 군대가 둘러쌌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를 돕는 사환이, 아유 선생님 큰일 났어요. 좀 바깥을 보세요. 바깥에 보니까 그냥 새카맣게 아람 군대가 온 거예요. 이젠 선생님 죽게 됐습니다. 이 사환이 벌벌벌 떠는 거야.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 사람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 두려워하지 말어.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환에게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줬습니다. 사환이 눈을 뜨고 보니까 도단성이 있는데 도단성 주변에 이 아람 군대가 둘러쌌는데 그 뒤에 엄청난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인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보인 거죠. 사환이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켜주시는군요.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쌓이지 않는군요.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참 이스라엘이 어려웠죠. 사무엘상 17장 어려웠어요. 그냥 아침마다 저녁까지 골리앗이 소리를 칩니다. 너네 이스라엘은 장수가 없냐? 40일을 소리쳐. 40일을 소리치는데도 이스라엘은 너무 무서워서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려고 하다가 이 골리앗이 말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믿음 있는 이 다윗이 들을 수가 없어. 어떻게 저 할례받지 않은 저 인간이 말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이거지. 이래가지고 다윗이 말합니다. 제가 저거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간 거 아니에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단 말이지. 그리고 전쟁에서 다윗이 한 번에 물맷돌 하나로 이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이스라엘이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쌓이지 않고 승리를 거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답답한 일도 많죠. 다윗이 전쟁터에 갔다 오니까 자기 살고 있는 시글락이 불타버리고 만 거야. 자기 부하 600명의 부인들과 자기 부인과 자기 아들, 딸들이 다 아말렉에게 이같이 포로로 끌려간 거야. 그리고 자기 살고 있던 삶에 터진 시글락은 불에 타서 다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을 보면은 다윗과 다윗에 따르는 부하들이 울 기력이 없더라. 더 이상 눈물이 다 마를 정도로 밤새도록 슬피 울었어요. 너무 답답하잖아. 부인, 자식 다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주여 좋겠습니까? 막 너무 슬퍼하고 울어버렸죠. 그때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그럽니다. 못 가져오시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앞이 캄캄합니다. 어쩌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죠. 다윗아, 일어나서 아말렉을 쫓아가라. 내가 아말렉을 내 손에 붙였단 말이야. 다윗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일어나서 아말렉을 쫓아가서 아말렉을 무찌르고 빼앗겼던 부인과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제가 사실 성경이 시간이 더 있으면 더 자세하게 말할 텐데, 그때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을 다윗이 그 재산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 재산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는데 그 자산이 자본이 돼가지고 쓰임받게 된 거예요. 위기가 변해서 뭐가 되느냐? 통일 이스라엘을 만드는 축복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사방으로 옥외싸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야, 모두가 적이야. 나를 이해하고 나와 함께하는 우군은 없는 것 같아. 우군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우군입니다. 너무 답답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말이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국, 대만, 일본 세 나라 동북아 선교회가 있어서 제가 오랫동안 좀 회장하고 있어요. 일본에 자주 가죠. 난 일본 가면 일본 기독교가 우리가 도와줘야 될 기독교가 돼. 한국 교회가 도와줘야 돼, 일본 기독교를.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금은 어려움에 처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사방으로 오기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어떤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저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나라 안에 계시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아멘.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는 일이야.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일이야.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봐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와 너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우리 질그릇 안에 예수님 모셔야 돼. 이것이 핵심이야. 어떻게 모시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문을 들고 계셔요. 윌리엄 헌트가 그린 이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이 등을 들고 크리스찬 집에 찾아갔어. 문을 두들겨. 그런데 그 문을 보면은 문을 열고 닫는 문고리가 바깥에는 없어. 예수님 쪽에는 없어. 누구에 있느냐?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요. 너무 멋있는 그림이야. 예수님은 오늘 우리 앞에 있다고. 우리 앞에. 문제는 내가 마음문을 열어야 돼. 예수님이 도둑이 아니야. 강하게 막 치고 들어가는 분이 아니야. 여러분과 저가 마음문 열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더불어 먹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 걷고 있거든요. 근데 두 제자에게 성경을 가르쳐주죠. 근데 가르쳐주다 보니까 제자는 성경 배우다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다 보니 날이 어두워졌다고. 이 제자들은 날이 어두우니까 더 가지 못하니까 옆에 있는 음식점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길을 더 가려고 그러셔. 제자들이 더 가는 예수님 붙잡습니다. 더 가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저녁 식사합시다. 예수님을 강곡하게 붙잡아서 식사 자리로 초대했어. 같이 숟갈을 뜨는 순간에 두 제자의 눈이 밝아졌어. 앞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배 타고 있는데 배가 뒤집혀질 것 같아.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다가 바다 위로 걸어가는 목적은 풍랑 만난 제자들을 도와주러 가는 거야. 목적이 이거야. 딴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그 배 앞에서 더 지나가시려고 그래. 배 타지 않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배에 타세요. 예수님 손을 잡으니까 예수님이 배 안에 들어가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어.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간절하게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야. 오셔도 좋고 가셔도 좋고 이런 게 아니래도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죠. 주님 모셔야죠.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해가 지지 않을 정도로 영국을 전 세계 영국 땅을 만든 여왕이죠. 저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집들이 특별히 갖고 사진 찍어놔요. 이게 찍어놓죠. 뭐 우린 찍지도 않지만은 그 집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빅토리아 풍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빅토리아 풍의.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하나의 집 짓는 트렌드였다 이거죠. 빅토리아 여왕이 런던 근처에 있는 농가를 방문하게 됐어요. 농가 주인 부부가 여왕이 오셨다고 환영 대환영하는 거야. 자, 여왕님을 모셨습니다. 여왕님은 이 농가 주인에게 말하죠. 당신 집에 온 손님 중에 최고의 손님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농가 부부는 두말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이 여왕님이 최고의 손님입니다. 근데 이 농가가 예수님을 잘 믿거든요. 농가 부부가. 예수님은 그러면 이 집에 온 적이 없습니까? 그때 농가 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부가. 예수님은 우리 집의 손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집의 주인입니다. 주인. 예수님은 손님으로 우리 집에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왕님은 손님이지만 예수님은 우리 집의 주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저는 시편 137편을 너무 좋아해요. 이스라엘아 시온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이 사람이 이 수금을 타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수금을 타는 재주를 잊어버릴지어다. 수금을 타는 분인데 악기하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가 수금을 타는 재주가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만약에 내가 시온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내 입술이 천장에 붙을 것이다. 시편 137편이야.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비결입니다. 주인 모셔서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우리나라의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 개개인이 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